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구원의 상을 받으라 라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때 오늘 3장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역사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신서들이 있지만 말씀이 우리가 있잖아요.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모두 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쓰실 때 그 중심, 또 요나서나 이런 데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말씀들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구원의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천국에 올라가 보면 압니다. 와, 너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큰 상을 보고 달려가. 그래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상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 면류관을 받고 뭔 상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죽음 앞에 또 죽고 나서의 영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엄청난 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뱀을 달아놓고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도 죽어가다가도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비유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이걸 믿고 따라가는 영혼들도 그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 구원받을 상을 받아서 달려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사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의 이유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가 왜 삶에 이렇게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지? 하고 봤어요. 그러니 구원의 상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 곧 죽어갈 것 같은 사람, 망해갈 것 같고 이제 암 몇 기에서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육적으로 구원해줘요. 이 사람이 죽어야만이 구원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췌장암 사기. 건들 수가 없죠. 건들면 죽죠. 불치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견이 돼도 늦게 발견이 되고 되게 임상적으로 어려워요. 34살 먹은 헬스 트레이너가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3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30대 초반인데 그때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운동을 하고 나올 때는 운동할 때는 안 그러는데 운동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쫙 온몸이 퍼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그래서 장염인가?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딱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먼저 제일 걱정이 들어요. 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나 어떻게 하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의 이유는 이 사람은 32살에 발병했던 그 병이에요. 나 어떻게 하지? 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이제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우리 사람들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나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올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1차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거를 만약에 해결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면 돼요. 어차피 병을 고침받고 불구에서 건전하게 되어도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가 돼야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때로는 치유가 되지 않지만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가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그 신학 동기가 유방암이 폐 아주 위로 전이 되고 이렇게 세 간대로 전이가 돼서 죽는 걸 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구추롭게 기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 전북대 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에서 건진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침 발라가지고 침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참 더럽고 참 그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 경로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침을 이겨서 붙여줬다 뭐 이게 지금 고약인 것처럼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자 여러분 뭐예요? 너희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다. 그래 나는 진흙을 이겨서 더 안 보여. 육적으로도 어차피 너는 안 보여. 그런데 이걸 벗겨내면서 너의 영혼의 것도 벗겨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가에 대다놓고 씻어버리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서 가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죄가 네 병보다 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걸 극복해서 네가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혈루병으로 노임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상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상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뜨고 얼마 안 있어서 위암인가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든지 그 삶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던 뭐를 했던 그 영혼은 귀한 거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달려가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어떤 것들을 강권하거나 뭐 이게 맞아도 뭐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들하고 옛날처럼 뭐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 힘도 없고 그것이 예전에는 나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옳고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이 맞고 훌륭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른 목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저는 나는 완벽해니까 지난날 보니까 내 부족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게 막 진짜를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망치게 되고 그 영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래요. 한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은 죄만큼은 영혼을 많이 살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사역을 놓고 뭐 계획을 놓고 막 나는 뭐 서울로 진출해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겠다 그런 목표도 없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신학교 때는 다들 물어보면은 뭐 목표가 뭐 장경동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래요. 우리가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신학교 가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목사가 돼서 가요. 얼마나 걸어간지 모릅니다. 근데 한 1, 2년 공부 좀 하면은요 점점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졸업할 때는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제가 늘 그래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실수도 많고 정말 저도 그런 존재고 그렇지만 실로 암적인 존재는 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번민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면은 그런 꿈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다 내가 이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그랬지만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우여곡절이 있고 뭐 목사님들 어떤 뭐 사역 속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려움, 서로 막 복합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빛을 보고 틈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뱀에게 물렸죠. 안 쳐다본 사람은 크게 안 쳐다봐요. 우리 오늘 가온이 지온이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가. 율동으로 그 뒤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스러운 겁니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 카메라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 왜? 뭔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우리 두 성도님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올려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그러는 거죠.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지 모릅니다. 시리아에서 IS 그 사람들한테 걸렸을 때 여러분 두 아버지와 아들 얘기해 주셨죠. 폭탄을 아들에게 휘가 감고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막 부인하고 아들 살리기 위해서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8살 먹은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빠 어제 저녁에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부디 않고 같이 죽었답니다. 상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무슨 상이야? 죽었는데 뭐가 상이 돼? 아닙니다. 자살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잖아요. 상을 받은 거예요. 응? 버마의 여러분 고승이 어떤 유명한 버마의 국가의 여러분 국가의 중이었던 스님이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화장을 하잖아요. 불교는 그죠?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태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관이 더그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그 고승이 살아난 거예요. 국가에 여러분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견을 들은 사람 갑자기 우리가 믿은 석가는 잘못됐다면서 막 아니다 가짜다 막 내가 지옥을 봤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행적이 없어요. 아마 죽은 걸로 추산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잘못 보고 우리가 잘못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큰 병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의사도 이제 손을 못 댑니다. 개복을 했다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가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것 또한도 상을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계신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굴르더라고요. 굴러요. 목사도 믿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굴른다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없는 어떤 아저씨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저씨가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은 천국이라도 가죠.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천국을 얘기하는 곳이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가요 못 가요? 죽어라 죽어.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둘이 있단 말입니다. 저 경상도 끝터리하고 서울 근처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회할 때 선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죠?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목회 70살까지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임실 쪽에 계신 아는 목사님도, 서동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나는 너무나 이제 이분이 막 싸우다가 지치어가지고 질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단은 장로들이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아이고 나는 죄 짓는 거 아니면 간이 안 하랍니다 하고 교회를,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짓고 이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전도사 때도 목사님이 뭐 부안, 뭐 김제, 막 저기 충청도 부여 자기 나름대로는 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곳에 영혼이 있으면은 그건 변방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목사로서는 상급받는 곳이거든요. 영혼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교회로 왔어요. 이 전주 시내 교회로 왔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생하다 이렇게 왔는데 저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를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내가 한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 나는 한 목사님을 잡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청년과 청소년을 부흥시키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다 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저는 잘렸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득권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러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했는데 상은 못 받을 망정 그런 요상원고를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데 그건 하지 못하고 거기서 제가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상입니다. 깨닫는 게 있죠. 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 그 전도사 전선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40년 전통 사상, 40년도 전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사역자가 오면은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우리는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다. 설교하라고 그래서 나는 순수하니까 설교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만 했는데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했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20만 원인가 교통비를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건 나는 20만 원 받고 왔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니까 받아갖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쥐고 학교로 왔어요. 잘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임하자마자 잘린 거예요. 그거 참 재밌죠. 그런 일이 몇십 번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 듣고 어떤 번민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이뤄서 목사님 인사를 해.
또 우리 장로님 보고 천국에서 만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그 설교를 목사님 듣고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느 순간에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상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불량배가 되고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잘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이 받을 상이라면, 구원의 상이라면 이 땅에서 확실하게 복음 증거해가지고 화끈하게 전해서 죽음 앞에서도 아쉬움도 없고 정말 내가 바라봤던 표대는 틀린 표대가 아니라 진정한 표대였다 이거예요. 그 굳이 뭐 뱀을 달아갖고 이렇게 달아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뱀을 달았을까요? 예? 불뱀이 물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거기다가 노뱀을 이렇게 노술 녹여가지고 뱀의 모양을, 여러분 우리가 그 구급차 보면 있잖아요. 가만히 봐봐요. 차 옆에 그 노뱀 이렇게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중심이시죠. 아멘. 자,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 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죄를 만드셨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결국에 뭐예요? 뱀으로 물린 사람은 뱀을 쳐다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 중에 모형과 환경과 그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려고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때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아무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냥 뭐 탐 크루즈나 막 외국 배우들처럼 막 금발에 막 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받고 있는 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는 그 목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든지 기도를 할 때 나는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실패를 하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정말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소원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버리고 어느 순간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상을 받는 거. 여러분 이 얀센 주사를 맞았어요. 아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예비군인데 저한테 예비군 민방위인데 저는 민방위를 안 받았거든요. 저는 이 민방위 때문에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나는 우리 동네 이장님하고 저기 누구죠? 남원시청 그 공무원 내가 쫓아가고 죽인다고 내가 달려간 적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3년을 복과되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급습을 해서 내가 혼을 참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민방위를 안 맞는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민방위 이제 받고 이러니까 이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근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얀센 거를 맞았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냥 한 방 맞았는데요. 그냥 저는 조금 몸살기가 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몸에 통증이 오더래요. 타이레놀 먹어봐. 그랬더니 타이레놀 그란도 2알 먹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래 잘했어. 가만히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맞고도 초라이 방정이처럼 어지러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처박혀갖고 사고 난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해결을 받아요. 응? 여러분 유럽의 그 백신 만드는 회사가 뭐죠? 뭐죠? 화이자 말고 뭐죠? 하여튼 그 백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왔답니다. 호텔에 찾아와서 저기 대통령님은 우리하고 참 연대가 좋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기사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저희 백신을 원활하게 막힘없이 공급할 테니까 제발 성공해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국 총리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 바이든,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앉아 있습니다. 쓰간지 뭔가는 저기 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온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 무너뜨리는 것은 6개월, 1년이면 끝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뭐예요? 작은 거였어요.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둑은 도둑의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사 한 방을 맞고 나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상을 이런 것을 자기의 어떤 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지금 저기 홍천이고 어디고 호텔이고 뭐 숙박업체 제주도고 지금 펜션이고 어디가 빈자리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에게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우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마음껏 아이들도 뛰놀고 그런 것을 원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수영훈련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설문조사 갔어요.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럴 때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들이 뭐가 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렇게 바뀝니다. 아니죠. 기다려야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그 밑에다가 기타 의견에다 적었어요. 교육이 생각을 해야죠.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로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영상 보여주고 하는 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 십자가 안에는 영적인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가다 보면은 다 만들어내. 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또 교주가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삶의 무의미를 느낄 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경책하고 뭐를 갖고 와가지고 자매님 시간이 좀 되십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도 서울 시림동에서 당해봤어요. 오늘이 우주의 기운 중에 가장 좋은 날인데 제사 한번 지내라고 조상님네들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래요. 6층인가 엘리베이터에 없는 6층으로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근데 참 뭘 모르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온다는 얘기를 저도 그거 봤어요. 도망갔어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이 4층에 있어요. 6층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고 올라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딱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가더라고. 안 보일 때 얼른 빠져서 나와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 그걸 주면은 그게 빠져가게 돼요. 표대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달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진짜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여기만 보고 가야 된다. 자꾸 무슨 제자 훈련이네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물질로 가고 교회 성도들을 묶어놓게 하는 어떤 율법적인 걸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당신은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제자 훈련 이걸 받아서 교사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있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천국 표대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여러분 천국 가든 이렇게 목사인데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십시오. 집에 가면 구원 못 받아요 막 그러서 교회다가 묶어놓고 막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살고 또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막 묶어놔요. 신천지 처음에 그래요. 자녀 총각들 막 하면서 지배를 못 가게 하고 부모 단죄를 시키고 그래요. 우리 실제로 하나 구원받은 전도사의 후배가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2달 동안 한 잠을 안 자고 계속 컴퓨터 작업을 시킨대요. 잠을 못 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저는 잠을 좀 실컷 며칠 동안 잠 자는 게 제 소원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를 시키는데 잠을 안 자고 컴퓨터 시키고 집에 가지 말아라, 단절시키고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킨다는. 딱 봐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건지 보이죠? 왜 그런 데 끌려갑니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초월하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상당히 많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중독. 우리가 마약 중독자가 다시 정상적인 뭐 간이라든가 이런 장기들이 회복되고 혈관이나 이런 게 회복되는데 7년, 8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카를로스 홍이라고 있잖아요. 딸내미가 마약 갖고 들어온 카를로스 홍. 이 카를로스가 누굽니까? 남미의 마약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 딸내미가 거의 뭐 100억대에 가까운 그 무슨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안 했을까요? 마약을. 썩은 집안이에요. 잘못된 거죠. 왜 그렇게 되죠? 가정을 영위할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존재. 근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엄청 걸린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20-30년 피다가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담배 안에서 그 니코틴이라든가 니코틴 뭐 이런 성분들이 몸에서 빠져가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땀이나 운동을 통해서 빼내야 된다. 그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이렇게 요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도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원의 상급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곁눈질해 가지고 빠졌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탈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와도 주위에서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저 권사는 옛날에 신천지 갔다 왔다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요. 귀신 나가면 제가 축하해 주라고 그랬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반갑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상 주셨네. 이 땅에 사람이 상을 받았지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부터 불안한데 저것도 어떤 짓을 누굴 또 올가미를 치고 갈란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 있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자신이 있어야지. 자신이 있어야지. 이단에 빠졌다고 이 사람 다시 돌아왔어도 그렇게 한 너지지. 그렇게 목회자 잘못이지. 진실을 말해줬는데도 빠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무 뭐 또 구원이나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빠진 거예요. 그런 편지가 1년에 나한테 몇 통씩 오잖아요. 읽어보면요.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깨달기 위해서 읽어봐요. 그러면은 원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망은 당연한 원망이에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당장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맥히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것을만 얘기를 하지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다 억지로 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동네 무슨 산
무안에 있는 무슨 산 바위 틈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버렸어요. 계시가 임했는데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했더니 야, 사람들이 진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어. 근데 그 계시가 정말 잘못된 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뭐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을 거기에 뭐 임하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전부 다 보면은 잘못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왜 그러죠? 그들은 그것이 마치 구원의 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행위나 모든 것이 그게 상이고 믿음이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표대 목적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천하에 어떤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믿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천국과 지옥이 없어서 그냥 하얀 A4지 백지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형벌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요,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 이걸 믿어요.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 백지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게 믿어지는 상을 받은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지 않아요. 맨날 목표가 인생 세상 살면서 잘 먹고 그냥 남들한테 막 이렇게 배 내밀고 어깨 펴고 떵떵거리고 남이 위해 굴기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다 요상하게 믿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요상하게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어렵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전부 다 목표가 거기에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 구원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지.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목사들이 잘해주고 뭐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진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옛날에는 막 제가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봤어요. 에휴, 옳은 것도 들을 귀가 있어서 할 사람이 해야지. 아니 듣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 다 머리 크고 배울 만큼 배우고 자기들 주관이 뚜렷한데 내가 될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3번. 4번째부터는 편한 대로 하세요. 5번 편한 데서 하세요. 6번째 전화 안 받아요. 왜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저보러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거는 3번까지는 잘 얘기해줘요. 먼저 그 얘기를 하죠. 믿냐?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봐라. 할 수 있겠냐? 약속을 해라. 그래야 내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막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죄만 짓고 위장약이나 먹고 있고 겔푸스나 짜먹고 있고 속쓰려서 이게 전혀 저에게 유익은 하나도 영육간에 없었어요.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 은혜 속에서 가고 그 중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밑에 와서 우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죄에서 사함받은 여인들이 울잖아요. 주님 옆에 있었던 사도들이 와서 울었어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시신을 보며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그 장례라도 치러보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해결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창기 바리아, 향유 옥합, 혈루병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했잖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 다 온갖 거 체험 다 하고 옆에서 신령한 얘기 다 듣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마가는 던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뭐 형제들이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 랍비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나는 계기나 잡으러 갈라네. 이거 갈릴리로 가버려요.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하는 정말 죽지 않고 기다린 상급을 받아요. 죽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행이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고기 잡고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집에 가고 그냥 처박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럴 때 나는 못 믿겠어. 막 그런 확실하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혜를 보여줘도 아니 나는 그거 존재 못 믿습니다. 내 딸이 왜 저런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해주고 방언이 임했거든요. 아니 우리 딸이 미쳤는갑네. 우리 딸이 왜 그런다요? 왜 저 모를 소리를 한다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내 딸이 막 귀신 임해가지고 막 뱀이 이렇게 흔들듯이 막 반항을 하고 막 이러고 하면은요. 아이고 나보러 목사도 아니야. 아저씨 우리 딸이 왜 그런다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이고 살려주고 있는데요.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저씨 나보러 그래. 아저씨 왜 그래? 우리 딸이 아니 참나 설마 여기 기도원 같은데 아저씨가 집회하러 왔겠어요? 막 뭔지도 모르니까 아저씨 우리 딸이 왜 그런다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자기 딸이 내 친구네 누나가 걸음 때문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여름에 그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은 그 조카들은 그 애기, 엄마를 보고 있어. 엄마 그러고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걸 살리자고 얘기를 했더니 나를 공격을 해버리니 내가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나 진짜 여러분 불쌍하더라고요. 그 누나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닌 건데 고등학교 다닌 거라 왜 그렇게 됐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저렇게 됐대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사모가 되고 싶고 그랬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부모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예요 뭐요. 문둥인지 뭔지도 모르고 결혼시키고 그런 시절이냐고 지금.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게 확 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0살 됐을 건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엄마 어머니 이거 아버님 살려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들어요. 자, 친구 아들로 보지. 아들 친구로 보지. 그런 여러분 이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이제 귀신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 그런 영혼들을 삶 쫓기가 힘들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죠.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주님 만나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고 귀신 알아보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이 잔소리 말아라. 나가라 이 영혼 속에서. 그때 우리가 군대인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를 보내야 돼요. 저 돼지들이 막 풀을 뜯고 있어요. 방목을 하고 있는데 돼지들이 힘을 쫓아 가야 됩니다. 근데 쫓아오면 잘 안 가요. 그래도 돼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영혼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다 그 못된 더러운 정신, 더러운 그 육체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꼬부라뜨리고 잡아뜨리고 그 영혼들을 이상한 짓을 해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죽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러 왔지만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바르게 세우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불건전하고 건전하게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반대로 하신다고요. 근데 아니 이게 뭐가 되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버리는 유다가 돼서는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돈을 뿌리치지 못하고 팔목을 자르고 막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삶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고 가니까 마귀는 옳거니 하고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사님 울고 와서 남편이 그냥 밤마다 그냥 홍두깨로 두드려 댔어요. 맨날 맞아.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왔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사모님이 그러면서 아이고 애들이 그냥 벌벌 떨고 있어. 두렵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라고 기도합시다 주사. 이 제사장이 갈 데가 없는 기도를 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해서 찾지도 않아요. 애들은 데리고 교회로 왔으니까. 사모님이 밥을 해서 먹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너희들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바르게 가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그분들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됐고 가진 자도 됐어요. 엄마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인다고 칼 들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 새 엄마와 새 영혼을 봐서는 하나님 이걸 하나 포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그 흉악한 결박, 우울하고 힘든 것이 풀리고 그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는 결과 두 자녀가 뭐 잘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참 잘하고 그렇게 사는 얘기를 듣고 직접 들어봤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겪지 말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요. 그 간증이 그냥 나옵니까? 기름을 짜요. 참기름, 들기름을 짜면 병에 기름 액체가 들어가죠. 그걸 짜기 위해서는 깨를 넣어서 들깨나 참깨를 넣어서 꽉 쥐어짜는 그 고통이 있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짜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습기 있는 데다가 좀 놔두면은 촉촉하면은 짜면 나온다는 얘기에서 그건 아니고 안 나와야 정상이죠.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그 마른 들깨에서 참깨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 그 기름째가 뭐 기름을 짜면은 기름이 나오고 그 도대체 비빔밥 먹을 때 뭐 먹는 거예요? 그 어디 콩기름이요? 그거를 짜갖고 짜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짜듯이 그 간증을 좋아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간증을 왜 좋아하냐고. 당신들이 고통을 받아봤어? 간증을 왜 좋아하냐고 그랬어요. 응? 그만큼 불순종이었던 어떤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온 얘기지 않느냐. 그런 거를 듣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똑바로 믿어가다가 바르게 가면 돼요. 할렐루야. 맞잖아 이게. 뭘 이렇게 자꾸 그런 거를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그 사람은 그 간증 나올 때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제가 그래요. 남의 간증을 들을 때 쉽게 듣지 말고 그 간증 나도 저런 간증 한번 남기고 싶다. 철없는 소리야 철없는 소리. 응? 저희 어머니가 밭을 매다가 성질 나가지고 사돈이라는 사람이 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를 됐으면 좋겠네. 돈 있고 여러분 소 키우고 시골에서 부자니까 그런 어머니가 하지 마세요. 신학이 뭔 줄 아시오? 목회가 뭔 줄 아냐고. 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가 빠지는 그냥 무슨 뭐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지 아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결국에는 뭐 농장 주인으로 간판만 붙여놨을 때만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막 우리 동네 누나 그래요. 아유 저 집은 신학을 한다는 게 막 아버지하고 막 어머니랑 해서 분란이 일어나다 정상적인 거거든요. 분란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이제 그 우상이나 이런 귀신 잡각들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아이고 왜 싸운데 목회 오면은 돈을 갈 길을 긁어 모은다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갈 길을 긁어 모으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얘기하자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를 왜 찾고 왜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냐는 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자 바울도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내려줘서 고통을 받았죠. 앞을 못 보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속에서 가는 그 상을 받았다는 거.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죽어요. 예전에는 배신자요 도망가고 아이고 무섭다면서 막 채찍 소리가 나고 캬 소리 나니까 도망가고, 마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막 채찍집에서 막 예수님 버리니까 버리고 도망가죠. 옷이 벗겨진 채로 막 도망가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죽음을 선택을 해요. 죽은 놈에게 예수님 안 찾아가죠. 뻔뻔은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을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땅도 바치고 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또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도와주시잖아. 따라합시다. 도와주시더라.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 가은이 성도님이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도와주시니까 성령님. 너 오늘 이렇게 해. 좀 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상을 줄 거야.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을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영원한 생명력, 그거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가 되고 그 못 바꾸신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구원의 엄청난 상, 천국에 이루어져 하는 전혀 그 깊으신 뜻이 우리 안에서 성찰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 죄를 지을 거고 내가 하는 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없는 목사가 11조 뭐 좀 하시라 뭐하라 이렇게 좋은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없은 겨로 저런 거 없다 이런 소리 들어. 자존심 상하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돈독 올라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잘하고 알아서 탁탁탁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해주면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듣다가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구원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목표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면서 가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가 봤고 이것이 그런 줄 알고 달려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지막에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아까운 분이신데 자기가 다녔던 모교회, 태어나서부터 다녔던 모교회,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근데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설교 3번 듣고 그래서 제가 저를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11조를 모아놨어요. 80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꽤 큰 금액인데 우리 교회 그때 엄청 어려울 때인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 왜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제가 사실은 11조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 11조 하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는데 정말 부모님하고 안 싸우려고 착해요. 착해. 사람이 착하고 그거 안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눈을 징긋이 감고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제랑 처남이 또 여기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두 번째 또 은혜가 되면 난 또 오겠다. 세 번째 또 되면 오겠다 했고 세 번째 만에 한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도 뭐 목회 그때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로 많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집회하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우리의 교회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몇 억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그걸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해줬던 얘기들이 이 사람들이 안 듣고 뭐 들을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 진짜 이만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고 그걸로 잘 이렇게 해결했던 그런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도 전화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국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돼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만, 어렵구나. 영혼 하나 살리고 옳은 대로 이끌어나는 거,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건 참 어려운 거구나. 뭐지 이거. 그렇지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사람, 제가 만났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꼭 그 영혼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구원의 상을 여러분도 하루하루 체험하고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렇죠?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읍박도 실러보고 강요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